오늘 말씀을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나의 자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는데 바울 사도처럼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십자가,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사실은 성경 말씀이 14절이라면 바로 그 전절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 말씀 14절이면 바로 그 후절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성경 말씀은 1절이 있다면 1절 바로 전절, 그 다음 2절이 그 핵심을 나타내는 거죠. 마치 샌드위치나 햄버거에 중간에 고기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중간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14절인데요. 13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려 하니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맞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울에게 십자가로 느껴지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인들 때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교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분리시키는 사람, 또 그것에 현혹돼서 분리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13절에 나온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성인이라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구약의 율법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려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 율법에 엄격하셨냐면 모세가 자기 아들의 할례를 거부한 듯한 행동을 할 때 너무나 무섭게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모세를 인정해서 모세를 바로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의 아내가 황급하게 하나님 우리의 남편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표피를 자른 사건만 봐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설사 모세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얘기한 할례의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은 용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그 당시에도 예수를 믿고 저 멀린 갈라디아라는 곳까지 와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지만 그리고 바울이 개척해서 그 가운데 교인들이 모이고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아니다. 나처럼 육체의 표식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보호받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교회가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신기하게 그걸 믿어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믿고 그 사람들 따라가서 칼을 대고 다 나이 먹은 사람들,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자기의 표피를 자르면서 할례 받았다는 증표를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헬라인인데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복음들을 믿고 한두 명이 그렇게 수술을 하고 할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놀라운 현상은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 있는데 그럼 몇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막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미 6장이지만 바울은 막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천사가 말한 복음이라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까지 얘기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휘말림에 휘말리지 않고 꿋꿋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교회가 생겨진 그 첫 정신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데 이게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갈라디안 지역에 가장 흥황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은 구제와 선교를 하는 교회가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이미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가슴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더 웃긴 것은 그렇게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네가 이것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깊이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연결해서 너 잘했다, 너 잘했다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 되고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교회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보혈로 모여서 자랑할 만한 사람도 있고 부끄러운 사람도 있지만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게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 막 퍼지기 시작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중재를 하려고 하니 바울한테 무슨 공격이 들어오냐? 첫 번째 공격이 그겁니다. 또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잡아 죽였던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얘기하는 건 바울이 막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간증했던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래 나 괴수다. 나 죽일 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 가장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교회를 섬기고 처음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무릎 꿇었던 사람이 오히려 할례를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당신과 특별해, 나는 당신보다 특별해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몰리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 축소되는 상황.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갈라디아서 6장에 거의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들은 육체를 자랑하지만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하나요? 그러나로 시작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육체를 자랑하나 너희는 율법을 자랑하나 너희는 남들과 다름을 자랑하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처럼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시민권과 신분이 갖춰져 있고 학연이 있고 가말리알 문화고 유대인이고 열정과 고난과 개척을 많이 했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늘 몸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정말 허락되신다면 자기 몸이 아픈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사단의 가시. 좀 건강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주님 제가 2차 전도 여행 때 소위 말하는
1020km를 배를 타고 여행했는데 내 몸 좀 건강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정말 이분이 건강만 하면 진짜 잘 섬기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어르신들 중에 목사님 교회 좀 나오고 싶습니다. 손잡고 기도하면 맨날 울어요. 그런 분들 교회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네 가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때 딱 깨달은 거야. 아, 나의 약함이 바로 강함이구나. 나의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특별히 이렇게 위대한 교회로 오면서 이렇게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분들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복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시험과 어려움이 오는데 계속 연속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인생 자체가 드라마였고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았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는 다른 사도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라고 자랑했지만 그게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놈 아니냐? 너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봤어? 베드로보다 낫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 아니야. 네가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그것을 시달리다가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럼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May I never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나는 절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근데 정확한 표현을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자랑입니까? 오히려 잘 되는 게 자랑이죠. 교회가 평안한 게 자랑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것이 자랑 아닙니까?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형벌의 상징이죠. 모욕의 상징입니다. 멸시와 고통의 상징입니다. 수많은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죽어 마땅한 죄인이 매달려 과다출혈로 죽어간 곳이 왜 자랑입니까? 바울에게 그게 왜 자랑이고 왜 우리의 자랑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어마어마한 저주의 형틀에 누가 달리셨어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귀하고 전혀 달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 달렸기 때문에 달려서는 안 되시는 하나님 본체가 달리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 자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의 고통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슬펐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린 예수님을 말로가 아니라 진짜 심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즉, 자랑은 십자가 자체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목걸이에 걸려있는 상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과다출혈로 찢어지고 눈물 흘리면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도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피 흘리고 나도 사람들의 말로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비슷하게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흉악한 단체 IS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 전에 몇백 명을 다 십자가에 달아놓고 죽였다고 해요. 한국교회에서 그거 알려줍니까? 그것으로 선교사 파송하는 사람들 있나요? 무작위로 잡아서 마을 하나를 들어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통구이처럼 발을 끼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문하고 여러분 통닭구이처럼 다 구워가지고 몇백 명이 죽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한국교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그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의 뜻은 잘 모르겠어요. 어저께 제가 김원순 집사님 전화 받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4시간밖에 못 자겠지만 정말 남편을 살려주셔서 좋아지셨거든요. 되게 좋아지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김 집사님한테 기쁨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전화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고. 목사님 피곤하신데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 제가 울컥하면서 집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좋아져야 되는데 왜 호흡곤란이 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눈물이 나는. 그리고 제가 딱 침대에 누웠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게 하나님 이제는 내 고통을 십자가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내 고통이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위로받고 치료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의 영광이구나. 이게 나의 자랑이구나. 이게 나의 축복이구나. 이게 나에게 주어지는 진짜 능력이구나. 깨닫게 해주심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진지하게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고통이면서 자랑인 것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죽은 가운데 예수가 살아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한국말로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슨 의미죠?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늘 직역이 좀 헷갈립니다. 세상이 못 박았다는 겁니까? 내가 못 박았다는 게 세상이 주체입니까? 내가 주체입니까?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보면 좀 쉬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준 세번역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란 말이 안 나와요. 표준 세번역에는. 십자가는 무슨 의미냐?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이때 조금만 타협했으면 율법주의자들한테 조금만 타협했으면 그래 나도 할례받은 유대인이다. 내 입장 정리한다. 그러면 교회 몇 명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이방인들이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같이 할례받게 하고 우리 그러면 좀 선택받은 공동체로 좋은 공동체로 우리 갈라디아 교회라도 한번 회복하자. 이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니네들이 날 죽었다고 해서 너무 좋다. 내가 볼 때도 세상은 죽었다 나랑.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세상은 나를 버리고 죽이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은 나에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참 어렵고 죽는 날까지 실천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단 한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모든 말들과 세상의 모든 소리와 이 땅의 평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나한테 귀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게 공격했던 바리새인들과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를 가정한 정치판에 휩쓸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머리 위에 판에 정치범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정치범으로 몰렸던 그런 모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갔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몸된 교회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고 기쁨이 올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목사의 말보다 교회의 법칙보다 주변의 사람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훅 하고 들어오면서 괜찮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괜찮아.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 괜찮아. 내가 위로해줄게. 세상에서 어떤 위로보다 큰 위로를 해줄게. 눈물 닦아줄게. 아프지? 괜찮아. 내가 너를 그 아픔으로 강하게 만들겠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십자가가 말로 자랑하지 않아도 십자가가 툭 자랑이 튀어나온다.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예요.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십자가 자랑하겠다. 나는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서 서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아껴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전 사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나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인데, 나 되게 검증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800대 1 뚫고 아주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온 사람인데 어느 순간 구리에 와서부터 제가 계속 검증받으라, 뭘 하라, 막 훈련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나의 영광이구나. 이게 나의 축복이구나. 이게 나의 무한 영광이구나. 우리 목회자들이 전화하지 않습니까? 진짜 결석하신 분들 전화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전화를 돌리잖아요. 세신자분들 중에서 몇 주 나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저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우리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근데 참 목회자 입장에서 마음이 아파요. 그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모든 교회 이야기가
어느 교회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디디고 오신 분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묵묵하게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로 눈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런 성령님도 계세요. 나도 죽고 세상도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며 한 번 어렵지만 순례길을 걸어갈 때 그때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십자가 보세요. 여러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만약 이루지 않았다면 저녁 9시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갔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무한 영광입니다. 다만 로마서 6장 8절에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한번 잠깐만 보여주세요. 로마서 6장 8절. 준비 안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네. 같이 한번, 네. 12절서부터 14절. 그럼 12절, 13절 준비했어요? 그것만 보여주세요, 그럼.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하나님께 드리며 아멘. 십자가 자랑 아닙니다. 수치와 멸시와 고통과 아픔이에요.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수치와 멸시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